우리가 계속 코로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같이 모였을 때 거리도 둬야 되고 마스크도 해야 되고 올라오면서 열 체크도 하고 손소독제도 하고 장갑도 받아서 꼈고 우리가 그렇게 지킬 것들은 함께 지켜가면서 그렇게 이때를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네. 뭘 감사해야 될까 잘 모르겠죠? 오늘 아침에 그 일부 예배 9시 예배를 드리려고 새벽 6시 반부터 본당에 히터를 틀었었어요. 근데 그 히터가 언제 나왔냐면 9시 50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특히 본당에 계신 분들은 히터가 없는 정말 시원한 발가락이 잘라질 것 같은 그런 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아까 일부 예배 때에 비하면 더운 편이죠. 네, 감사하죠?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 보고 또 우리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네, 다 찾으셨죠? 화면에도 뜨지만 여러분들 성경책 있는 사람들은 성경책으로 우리 함께 봅시다. 홀수절은 제가, 짝수절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짧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게 언젠가가 정확히 언제인지를 잘 모른다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언젠가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길 원하세요? 아니면 그냥 복 없어도 괜찮으니 이 땅에서 그냥 잠시 살다가 갔으면 좋겠는 그런 삶을 원하세요? 그렇죠. 복 있는 삶을 살고 싶죠. 누구도 그 복을 거절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시편 1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해요. 아주 구미가 당기죠. 호기심이 쭉쭉 올라오면서 뭘까 궁금한 거죠. 복 있는 사람은 뭐 내신 1등급 그런 거 아니고요. 뭐 수능 상위 3%?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편 1편 말씀에서 시작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복이 없는 사람인지,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 말씀은 나중에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복이 없는 사람, 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도대체 무엇이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또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렇게 구분짓게 하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좀 살펴봅시다. 먼저 복 있는 사람, 그 의인의 삶은 어떻고 복 없는 사람, 그 악인의 삶은 어떠한지 우리가 먼저 말씀을 좀 보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편 쭉 넘어와서 3절 말씀부터 보면 돼요. 3절 말씀.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그는 맨 앞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은을 받은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작년 가을에 아주 재밌는 장면을 하나 봤어요. 그거를 제가 운전하면서 가다 봤기 때문에 사진으로 찍고 싶었는데 찍질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 가을쯤에 비슷한 시기에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거기가 어디냐면 평택 미군 부대 옆이었어요. 평택 미군 부대 옆인데 거기에는 그 강이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물줄기가 아무튼 흘러요. 가을이 되니까 다 낙엽이 떨어지고 그 나뭇가지들이 앙상해지기 시작하는데 물가에 심겨 있는 나무는 색이 변하지도 않고 잎이 떨어지지도 않고 여전히 그 잎이 푸르고 무성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운전하면서 그걸 보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저거구나. 정말 물가에 심겨 있는 그 나무는 아무리 나뭇잎이 낙엽이 되고 낙엽은 떨어지는 거죠. 단풍이 되고 낙엽이 돼서 다 떨어지고 나뭇가지만 앙상하게 되는 그런 계절이 오더라도 여전히 그 잎이 무성하고 그 잎이 푸를 수 있구나. 이 말이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실제로 한번 봤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올해 가을에 비슷한데 똑같은 데 가서 한번 사진을 찍어 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삶이 얼마나 좋은 삶인지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삶을 정말 살고 싶어 해요.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들은 모든 인강의 내용이 수업 때 기억나니라. 어떠세요? 정말 이런 삶 살고 싶지 않나요? 좀 전에 들은 수업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잖아. 좀 전에 배웠던 수학 공식이 뒤돌면 쉬는 시간 지나고 다음 교시가 되면 언제 배웠지라는 그 생각 다 잊어버리는 거. 교사 선생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 수고하신 만큼 연봉 받고 있습니까? 노력한 만큼 여러분의 삶에 인센티브가 돌아와요? 아니요. 걔 참 그래요. 사장님들은 준 만큼 일 좀 해라. 직원들은 일한 만큼 좀 줘라. 늘 그게 첨예한 갈등이죠. 우리의 삶은 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이 어떠한 삶인지 어쩌면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아. 마이크가 좀 울리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형통해진다고 이야기해요. 혹시 이런 삶 안 살고 싶은 사람? 난 그렇게까지 살고 싶진 않아. 조금은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형통하기는 좀 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우린 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 작년 고3들 우린 편의상 당신들을 고등학교 4학년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원서 몇 개씩 넣니? 5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 5개 넣으면 6군데서 연락이 와야지. 우리 학교로 와주세요. 우리 학교로 와주세요. 장학금을 드릴 테니 와주세요. 이런 삶 살고 싶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5개를 넣어놓고 불안한 거야. 몇 군데서 연락이 올지. 그런 거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 의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4절을 보면 악인들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어쩌냐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고 그냥 내 마음이 정해진 것 하나도 없이 그냥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아 이렇게 가는구나 저렇게 가는구나 그러다가 어느샌가 결국 그 삶이 그냥 끝이 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복 없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의인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악인이 되고 싶으세요? 좀 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복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삶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 대답하고 싶지, 인정하고 싶진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시편 1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편 말씀이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 과연 어떤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에게 힌트를 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절에는 세 가지를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절에는 두 가지를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지 말라는 거 세 가지가 있고 하라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기절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만 보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냥 한 가지만 보냐? 아니요, 앞에 거는 그냥 다 이렇게 훑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먼저 하지 말라는 거 세 가지.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뭐죠? 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냥 알고 계세요. 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되는구나.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들은 이거 하지 말래요.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이거 세 개 하지 말래요. 이거 세 개 하지 말래.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알았어. 오케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거 세 개를 피하면, 세 개를 안 하면 그러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을 될 수 있느냐?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오늘 시편 1편 3절에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 형통한 삶 내가 살 수 있을까? 아니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에게 2절의 말씀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시편 1편 2절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세 가지가 있지만 그거 세 가지 안 한다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럼 복이 있는 사람인가?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런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죠? 생각만 해봐도 벌써 어려운 거야. 앞에 세 개는 안 하면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악인들에게 따르지 않는 거, 뭐 할 수 있어.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 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 해라 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을 즐거워해라.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시편 23편을 하루에 한 번씩 읽자. 하루에 한 번 암송하자가 아니고 읽자. 즐거웠어요? 말씀 읽어서 너무 좋아. 왜 한 번만 읽으라 그랬지? 왜 한 번만 읽으라 그랬지? 121번을 읽을 수 있는데 너무 즐거워? 너무 즐거워요? 시편 23편을 읽는 게 너무 즐거워? BTS 다이너마이트 가사 읽는 것보다 여러분 더 즐거워? 어머 어쩜 이런 목소리. 안 그래요. 안 그래. 즐겁지 않아. 즐겁지 않아. 여러분들이 딱 말씀을 필 때 알아. 즐겁지 않은 거 알아. 즐겁지 않은 거 알아.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우리 교회에서 그 큐티 하고 있죠. 큐티 경건 훈련. 올해 목표래요. 훈련의 생활화래요. 나중에 여러분들 남자 학생들 나중에 군대를 가게 되면 생활화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게 될 겁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큐티 해본 사람? 오, 감사해요. 자, 언제 하니 주로? 언제 했니? 아침에 자기 전에? 그러면 시간은 얼마나 걸리디? 2-30분.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큐티를 다 했어. 그 다음은 끝이야. 그냥 자는 거야. 자기 전에 했으니까 큐티 끝나면 끝. 그럼 그게 오늘 시편 1편이 이야기한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사람 참 복 있다, 이런 사람의 삶이 참 형통하다 라고 하시는 그 삶이 하루에 자기 전 30분 혹은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저도 매일 큐티해요. 매일 큐티합니다. 아침에 사무실 와서 큐티 책 먼저 펼쳐요. 이거 하고 블로그에다 큐티한 거 정리해서 올리고 하면 빠르면 30분, 40분.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큐티 책 덮어버려요. 블로그 꺼버리고. 그리고 오늘 나는 큐티 다 했다. 내가 주의 율법을 묵상했다. 넘어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이 사람 복 있다라고 하시는 삶이 과연 그런 삶일까? 하루에 그냥 30분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묵상하는 삶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외국어 하나를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그 외국어는 우리는 거의 아마 쓸 일이 없을 겁니다. 히브리어라는 외국어예요. 히브리어는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우리 구약성경, 우리는 한글로 읽고 있죠. 구약성경이 원래 어떤 말로 쓰여졌냐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요. 히브리어는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들의 말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묵상하는도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하가예요. 하가.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써서 아주 하가지, 원래 히브리 말로 하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게 묵상하는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묵상하는도다가 뭐냐면, 이 하가라는 뜻이 뭐냐면 중얼거리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이 하가라는 이 단어가 다른 뜻으로 쓰여요. 묵상하는도다가 아니라 다른 뜻으로 쓰여요. 우리 어차피 성경 다 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긴 하지만 다른 데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을 조금만 뒤로 넘기면 이사야라는 책이 나와요. 1003페이지, 제 책으로는 1003페이지 이사야 3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1장 4절 말씀, 4절 말씀 다 찾았나요? 여기에 시편 1편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묵상하는도다 하가가 똑같이 쓰여 있습니다. 어떤 단어에 쓰였는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자, 4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여기는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 것 같니? 여기 없습니다. 여기 없어요. 그 다음에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어디 있을까요? 한 가지 먼저 얘기하면 여기는 있어요. 내가 여기 없다는 드립은 더 이상 치지 않을게. 믿어도 돼? 주일날 목사가 교회에서 뻥치면 지옥 간다. 뭘까요? 뭐가 하가일까? 으르렁거리다예요. 으르렁거리다. 으르렁거리다. 역시 고등학교 4학년에 품위가 있다. 이게 묵상하는도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왜 묵상하는 걸까? 왜 이게 묵상하는 걸까? 앞에 그 왜 으르렁거린다 그래요?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린대요.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는 건 왜 그럴까? 왜 그러겠니? 택하나. 너 내가 물어보면 빤히 보면서 대답은 안 하더라. 눈으로 대답하지 말고. 왜 으르렁거릴까? 왜 으르렁거리겠어? 그래,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래서 고등학교를 나와야 되는 거야. 먹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예요. 사자의 주변에는 뭐가 있죠? 늘 하이에나들 있죠. 하이에나들이 언제나 그 사자의 먹이들, 그 맹수의 먹이들을 잠깐만 한눈만 팔아도 채가려고 늘 그 주위를 맴돌아요. 그러다가 정말로 먹이를 빼앗기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자가 그 주변에 있는 하이에나들을 향해서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 하이에나들이 그 사자로부터 도망가요. 그 먹이를 채가기를 포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묵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한번 읽었으니까 오케이, 오늘 난 이제 시냇가에 심겨운 나무처럼 되겠구나. 아니요. 그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으르렁대는 사람이 하나님은 복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말이겠어요? 어떤 말이겠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뻔해요. 내신이에요. 여러분 등급으로 평가해요. 직장인은 연봉으로 평가받습니다. 실적으로 평가받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연봉이 높고 등급이 올라가면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연봉 깎이고 내 등급 내려가면 컸다 가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까? 그게 진리인가요?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과도 너와 바꾸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으르렁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복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제 방학하겠죠. 방학했죠? 지난주에 한 사람들도 있고 내일 할 사람들도 있고 이제 방학했을 텐데 그럼 방학이 쉽지는 않아요. 부모님하고 꽤 오래 있어야 되니까. 방학 때 맨날 들었던 얘기가 엄마가 날 보면서 했던 말은 넌 어딜 맨날 그렇게 기어서 나가냐고. 넌 분명히 걸어 나가고 있는데 기어 나가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그 시간들, 여러분의 일상의 그 시간들,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 으르렁거리면서 한번 지켜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속이려고 할 때 아니야 라고,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 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지켜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의 삶은 형통하다.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은 여호와의 집에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나중에 그들이 여호와의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이 말씀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말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말을 빼앗기지 않도록 으르렁대면서 지켜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이 시편 1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아셨죠? 말씀을 갖고 으르렁대는 삶. 한 주 한번 살아보고 다음 주에 우리 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함께 같이 좀 기도할까요? 우리 그렇게 좀 기도하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가 아무리 으르렁대고 싶어도, 아까 이사야 말씀 기억하죠? 젊은 사자, 큰 사자, 아무리 으르렁거리고 싶어도 그 손에 움켜져 있는 먹이가 없으면 으르렁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으르렁거려도 나에게 말씀 한 절 없다면 우리가 으르렁대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말씀을 정말 지키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내게 단 한 구절이라도, 다른 것 다 아니고서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 그 한 말씀만이라도 내게 들려지고 내가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 내가 그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사용하여 달라고, 나의 삶에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잠히 또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함께 모여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으르렁대며 지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게 하시고 우리의 손에 그 말씀을 쥐어주시며 하나님, 우리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복을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형통한 삶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